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야고보 4장 11절부터 12절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고,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로 회복되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너는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척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척도.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척자가 자의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가 흔히들 쓰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자와 척이 삼국시대에서부터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수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가 조금씩 변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척도라는 말은 가치 기준, 무언가를 또 그냥 길이를 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척도로 말미암아 또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되는, 그래서 그것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척도라는 말을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척도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척도로 삼고 있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뭐냐면 이름도 어려워가지고, 프로크루스테스는 뜻이 늘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 이름인데, 그가 아티카라는 지방에 살았는데 자기 땅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침대에 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대보다 작으면 늘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그 침대보다 사람이 크면 어떻게 할까요? 잘라요. 근데 문제는요, 그 침대가 자기 마음대로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게끔 조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의 뜻대로 그 침대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 사람을 늘렸다가 또 잘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신화가 있어요. 테세우스라는 영웅이 그를 찾아가서 그를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침대에서 똑같이 죽게 하는 그 이야기가 이 신화에 나오는 한 꼭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의미가 뭐냐면, 척도, 기준이라고는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 잣대와 척도가 자꾸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기준, 내가 세운 원칙, 그것으로 어떤 사람은 늘리고 어떤 사람은 줄일 수 있는 것이 우리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릇된 판단과 잣대를 갖고 또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짧은 본문이지만 2절 말씀에 반복되는 이야기, 그리고 2가지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비방하는 것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4장을 읽어보면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전체적인 문맥상 조금 연결되지 않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할까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본문의 마지막 절 10절과 좀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어찌 보면 이것이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방하지 말 것과 판단하지 말 것, 공동체 안에서 겸손함으로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 면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비방하다. 여러분, 비방하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거 찾아보면 얕잡아서 말하다, 뭐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요. 깎아내려서 나를 높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ESV라는 성경에서는 이 비방이라는 단어를 악을 말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ESV 성경은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는데요, 악을 말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비방하다가 그렇다면 판단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쓰인 단어가 재판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단순하게 비방과 판단이 공동체 안에 나쁘다, 옳지 않은 일이다, 이 정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흩어진 교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는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여기서 두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그 두 마음을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붙드는 마음입니다. 박해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모여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는 공동체 안에 변질된 모습들,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자기를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또 말은 잘하나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과, 그러니까 혀를 다스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앞에서 낮춰라. 주 앞에서 낮춘다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래서 먼저는 공동체와 지체들을 대하는 태도로 이야기하고요. 다음 주에 살펴볼 13절 이하의 말씀은 자기의 삶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물질과 삶에 대한 통찰이 13절부터 나오고요. 오늘 11절, 12절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떻게 대하는 것이, 그러니까 타인을, 지체를 향한 우리의 태도, 뭐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악하다, 그리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것이다,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너는 누구이기에, 너는 누구이기에 이렇게 비방하며 판단하고 있느냐, 오히려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좀 겸손히 마음을 여미고 좀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자, 왜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될까?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렇고요, 교회인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11절과 12절, 특히 11절을 보면요, 짧은 이 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형제들아, 형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을 심지어는 율법과 동일하게, 율법을 비방하는 것과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공동체의 지체들을 율법의 본 질에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했고 이제 새벽에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는데, 먼저 로마서를 먼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식으로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배경은 초대교회 당시에 함께 모이고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 고기를 먹는 문제로 인해 시험받는 경우가 있었다,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기의 출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고기인지,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던 고기, 그리고 또 우상 숭배했던 고기들이, 신전에서 쓰였던 고기들이, 남은 고기들이 시중으로 나와서 팔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추처를 모르기 때문에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자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먹는 게 옳으냐 먹지 않는 게 옳으냐 이런 문제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권면하는데 약한 자를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나로 인해 시험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인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 진리의 본질의 문제에 떠나서 정말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한 그런 그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네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네 형제를 할 때 어떤 수식이 들어가냐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는 이 형제라는 단어에 담겨진 의미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좀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공동체, 교회, 그리고 형제는 그냥 가까운 사람들, 또 같은 교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너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책망하는 겁니다. 그저 그냥 비방하는 것, 판단하는 것이 그건 옳지 않아, 바른 태도가 아니야, 악한 거야,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도 더 넓게 교회의 본질, 교회됨, 성도됨으로 접근하면서 형제 대함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 이제 교회의 본질, 교회의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교회가 가진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진 속성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진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정리해보자면 교회는 거룩함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일반적으로 성결함,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성적인 정결함, 이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고요.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법을 지켜내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성도로서 술, 담배, 마약 이런 거 하지 않는, 이 정도 선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아주 일부입니다. 육체적인 순결과 성결을 포함한 거룩함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잘못된 가치관,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을 분별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원하는 그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편지에서, 야고보서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 대로 좀 설명하자면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삶에서 실천해내는 삶, 그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지켜내야 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성도가 이 거룩함을 위해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말씀의 원리가 내 삶에 자리 잡고 공동체에 적용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됨이 있습니다. 교회 또한 본질은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주일 정해진 시간이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또 교회 조직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일날 만나면 한없이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주중에는 또 구역으로 또 선교회로 모이고 같이 교제하고, 이런 것이 하나됨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됨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었고 주인과 노예가 함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대단한 일이다, 이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준대로라면, 그들이 살아온 원칙대로라면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주인과 노예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함으로 이로 인한 문제들도 있었으나 교회는 이것을 뛰어넘으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리고 사랑과 용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관점에서 비방함과 판단하는 것이 그냥 나쁜 일, 악한 일로 설명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형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흔드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면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우리에게 그런 권리와 그런 권세가 없다고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물론 이 말씀이 오해돼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교회가 하는 일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도 분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과 책 한 권을 가지고 당회를 짧게 하고 책 나눔을 했습니다. 그 책 나눔의 제목이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 책을 가지고 세미나를 같이 했어요. 우리 당회가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을 보면 결국은 그런데 이제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나누다가 마지막은 결국 설교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네. 거기에도 나옵니다. 왜 설교를 분별해야 됩니까? 이 단위에 서 있는 목회자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사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의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분별이 중요하지만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함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를 토요일부터 준비해라, 그런 이야기도 거기에 나오고요. 그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책은 사실은 설교를 듣는 자에게도 또한 굉장한 울림을 주지만 설교자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적극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에 대한 풍성함이 그리고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모함과 그리고 기대함과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없이 분별로 가면 건강한 분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각자의 척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은 김 집사와 박 집사의 죄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 앞에 놓여진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다 듣고 오늘 말씀 너무 좋아. 근데 박 집사가 오늘 안 왔네. 이 말씀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나의 죄를 자각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타인의 단점과 공동체의 모습과 문제를 더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것과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섬기는 것과 이 진실한 애통함의 그 과정을 살아내는 것 역시 다른 일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물론 이 회개와 애통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순간적인 역사로 강권적인 은혜의 사건으로 경험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이번 주 수련회를 했는데 우리 어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다 그렇진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1년, 2년, 10년, 20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무언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알아가고 조금씩 맛을 보며 그리고 조금씩 깨닫게 되며 교회를 섬겨나가고 배우는 그런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내 안에 이 진정한 회개와 애통함의 시간들이 있었는가? 나는 그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께 그렇게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고 있는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말로는, 입술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본질이 아닌 나의 척도, 내 판단으로 평가하고 비방하면 이것은 긍정적이지 않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 그 공동체를 흔드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만났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묻고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묻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너는 누구이기에 여전히 주인 행세하며 여전히 재판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를 향해 성도들에게 교회의 교회됨과 성도의 성도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몸버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겁니다. 교회로 살아가며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누군가 역시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각 사람,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지체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지체이며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지체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함께 예배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의 동반자로 같이 동역하며 살아갈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게라르트 로핑크라는 사람이 쓴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마음들, 초대교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나와 너와 우리, 이것이 어떻게 공동체로 공유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인상 깊었던 것이 서로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찾아보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몇 가지만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서로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위하여 같이 걱정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남의 짐을 져주고 서로 사랑으로 참아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게 요것만이 아니에요. 뭐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에베소, 야고보서까지, 그러니까 이 서신서들의 이 서로라는 단어가 정말 초대교회를 향한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는 철저한 신분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쓰여졌던 당시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주인은 종을, 심지어는 남성은 여성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소유물로 여기던 시대. 근데 그 시절에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형제 자매로 부르면서 인정하며 동일한 존재로 대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그러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각 지체와 지체, 그리고 나와 너, 우리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 겁니다. 자, 양옆에 계신 분들을 좀 한번 바라보실까요?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은 왜 있는 줄 아세요? 이 공간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우리가 채워가는 공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채우시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회퍼 목사님이란 분이 쓴 글을 조금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내 기준, 내 신념, 내 목표와 내 비전과 내 지식이 그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이 이야기를 하는 맥락은 어떤 거냐면 문제를 옳다 그르다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덕을 어떻게 풀어주냐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넓은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인생을 걸어갈 때 영암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너, 우리,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 세워주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되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함께 서로 돌아보며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자면, 첫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자의 이야기, 의자 비유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좌소가 다 있는 겁니다. 마음의 좌소, 마음의 의자가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의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는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히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가치와 내 신념과 내 고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건 그 마음의 좌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자리 잡는 겁니다. 척도가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운전의 비유를 이야기하죠. 운전의 비유는 어떤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길을 운전하며 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누가 운전합니까? 내가 합니다. 내 어떤 기준과 내 능력으로 싱싱 달리기도 하고 멋지게 운전하고 또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그 운전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것은 삶의 주도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앉으실 의자,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그 운전대를 인정하며 또한 맡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봉독한 11절, 1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한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의 운명에 간섭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삶에 뛰어들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자면 그것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 가운데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에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와 너, 우리, 서로.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그 자리, 어느 누군가에게 그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
또한 그 귀한 축복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음에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내가 오늘 함께 하기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삶. 말하기보다는 마음과 귀를 열고 들어주고, 그리고 또한 나와 너 사이에 기준과 수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내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그 빈 공간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행으로 채워가며 그렇게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들, 사랑하는 영암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